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일생 잊을 수 없는 사건, 바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였다. 우리는 바로 앞에 유다가 인자를 팔았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만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 이름으로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는 예외가 없고 그 말씀에는 지나간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사람은 늙고 물건은 낡아지고 세월은 지나고 모든 건 변합니다마는, 그러나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세세무궁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유다과에 속한 사람 많아요. 요새 그런 말 쓰죠. 이 사람 누구 과야 그러죠. 유다과. 이제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과에 속한 사람 오늘날도 똑같이 있습니다. 속담에 남의 흉내내다가 배운다고 베드로가 어떻고 유다가 어떻고 하다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깨닫고 그걸 스스로 경계할 수 있다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요, 12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유다만 아주 두드러지게 주님과 멀어진 사람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멀어진 겁니다. 12제자 전부 다 멀어진 것이지, 나머지 10명은 믿음을 웬만큼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만 유난히도 시험 들었고 타락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그렇게 온전한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도라고 칭하셨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도 내쫓을 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12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한계, 마지노선이 뭐냐? 겟세마네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못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직전에 탈락한 사람이 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니까 그때 약속이 난 듯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일제히 쫙 퍼져가 물이 흩어진 것처럼 그들은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마지노선,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나왔고,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가장 주님 앞에 큰 죄를 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좀 덜하다. 사실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베드로는 주님 근처에 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처와 아예 안 보이는 거 차이 아시겠죠? 12명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팔려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나마 예수님 근처에라도 얼씬거렸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저 베드로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뭔가 한 부분만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이미 저 10제자는 주님을 버렸다 이 말이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부인했을까? 저는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답을 찾고 싶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10제자보다 나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것이 이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분과 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스스로도 감시할 수 없고 남이 감시할 수 없어요. 각각 다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힘써야 됩니다. 뭘? 그분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금방 체온을 재보면서 측정합니다. 체온이 정상이면 안 아프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땐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체온에 문제가 와요. 정상 체온의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그것이 영적 생활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웬만큼에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어느새 서서히 멀어지고 어느새 베드로처럼 어느새 10제자처럼 아예 그분 앞에서 안 보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그 단초 중요한 원인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이유가 되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나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하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믿음이 있었다고.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금방 뒤에 보면 드러나요. 멀찍이 따라갔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했죠. 마태복음 보면 아주 단계적으로,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점점 강하게
첫 번째 부인할 때와 두 번째 부인할 때와 세 번째 부인할 때 강도를 비교로 했어요. 처음에 부인할 때는 나는 모른다 하고 그는 부인하더라 그랬고, 두 번째 할 때는 맹세하여 부인하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더라 했어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베드로는 점점 단호하게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당이 아니다. 대충 부인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부인했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일말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래 이미 멀어지면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나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도 스승이신데 그래도 하는 이것이었지 믿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멀찍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술 고주망 터져서 사람 틈만 나면 얼굴이 뻘개져 술 먹으십니까? 아,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교회 나가셔야죠. 이 사람은 집사가 아니에요. 이미 멀찍이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시험 들었고 들고 있고 더 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집사입니까? 이미 예수와는 한참 멀어진 사람인데. 멀찍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나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믿음의 모양으로 한다면 그게 헛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멀찍이는 그러면 믿음이 아니다 하세요. 멀찍이는 믿음이 아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도 멀찌감치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정성은 봐주시겠지, 이게 착각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에만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노래 자랑할 때라든지 운동 경기할 때 심판들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다 그게 그거 같은데도 그들은 정확하게 가리는 눈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멀찍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별 못 하시겠습니까? 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같은 시간에 제사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누가 그분과 먼지 그분과 가까운지를 구분하셨다고 창세기 4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배한 사람들, 그저 나는 저 먼 발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 다시 합시다. 멀찍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구색 갖췄다고 모양이 있다고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참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미 읽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초청받으셨을 때에 주님은 그 초청한 바리새인의 일과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접근해서 한 일과 그걸 자세히 보셨다고 그랬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등을 눈물로 적시었으며 너는 내게 환영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나 저는 내 발등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감람류,
감람류는 그들에게는 흔한 겁니다. 감람류도 붙지 아니었으나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몸에 부었느니라. 왠지 아니? 이는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 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그런 습관, 새로운 이제 운동이라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미리 와서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저 카페에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을지라도 미리 와가지고 여기서 마음을 쏟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멀찍이서 뵙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뵙는 사람이 되리라고 한 결심을 주님께 보이는 운동 좀 해봅시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영혼에 매우 유익해요. 모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뭘? 마음을 쏟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를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멀찍인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시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는 이 사모함. 우리가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다니라. 이미 베드로의 실패는 예상할 수 있었고 그건 이미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멀찌감치 간격을 띄고 그 이상 접근하기를 스스로 경계하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릇 그리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것처럼 천국을 침노한 사람인지, 영적 생활 우린 제대로 하자는 말을 많이 들었죠.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기도라면 그분은 다 들으실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분이 누구든지 주님은 그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분은 항상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눌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갈비를 먹을 때 그 오래 씹으면 고기 맛이 난다면서요. 그 고기 씹듯이 꼭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다시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성경이 가까워진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기왕에 들었던 지식과 알았던 내용을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성경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 성경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 가까이 하려는 것이 요즘에 제 삶 속에서 점점 많아진 게 감사하다 이 말이죠.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가까이 한다면 그분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런 삶이 지금 허락됐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정말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더 가까이.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점점 더 영감이 생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제는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복음도 이걸 똑같이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서 그때부터 살아간 게 아니라 이미 부인하기 전부터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멀찍이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열심일 뿐이고 인간적인 도리.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마지못해 스스로 모양 갖추는 것에 불과하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배웠습니다. 지난주 배웠습니다마는 유다를 예수를 판 욕심과 그 다음에 이건 주님에게 위기가 왔는데 이건 내가 막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주님이 원치도 않았지만 스스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치다가 그만 말고란 사람을 귀를 잘라버렸죠. 그 인간의 열심과 그러나 이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인이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젠 너희 때라 하고 잡히신 예수와 이 세 측면을 함께 배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 모양만 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바울이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서 너는 돌아서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또 바울이 말했죠. 저희들이 그 사람의 모양을 내려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내는 양으로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다 하고 지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읽었었죠. 사람의 모양 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 멀찍이 따라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으려는 나는 그래도 주님이 끌려가실 때 난 그래 그 근처에 갇혔어. 그건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고 자기 자랑일 뿐이죠. 자기 성의요 자기의 양심에 관한 문제지 신앙은 아니다 이 말. 신앙과 양심은 달라요. 양심의 법은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은 양심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왕에 예수 믿되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인가 적당히 모양만 내는 것 우리는 일찌감치 사용합시다. 그럭저럭 그저 중간만 하자. 신앙생활은 중간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 그건 우리가 아주 샅샅이 봐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가라지 뽑듯이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적당히 중간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인들은요 적당히 아니라 열심이라는 말을 대신 써요. 적당히냐 열심이냐. 열심히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노니 우리 그 열심 좀 부럽지 않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게 하소서. 인간의 욕심에 따른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건 계절 따라 바뀌는 열심이 아니라 기분 따라 바뀌는 열심이 아니라 시종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항상 주를 사모하는 열심.
제가 전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합시다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디가 없어야 한다. 계절이 없는 신앙생활, 덥다고 늘어지고 춥다고 웅크러들고 또 날씨 좋다고 놀러 나가고 언제 믿을 겁니까? 언제 사모할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걸 인정한 것으로서 거기 멈춰 있지 말고 이제 더 나가.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약에 자기 노력으로 능히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신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분과 가까이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 자, 은혜 없이는 가까이 나갈 수 없다. 가까이는 원하겠죠. 그러나 원함은 있지만 노력은 할 수 있겠죠. 하겠지만 실제로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 가까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를 그가 부르셨고 그의 피로 우리가 그와 가까워졌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분의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겸손한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가까이 하겠습니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네가 하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와가지고 율법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다 실행하리이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금방 다음 읽어 말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하고 물론 그러고 싶었겠죠. 모세가 말한 법을 그대로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던가? 율법은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이렇게 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그분의 은혜로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저 에스더 성경 읽어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을 위기를 극복하려고 왕에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게 된 그 배경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왕이 이렇게 홀끝을 내밀고 오라 할 때 그때야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몸만 날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직 안 불렀는데 나간다는 거, 이게 위기예요. 자기에게도. 백성을 구하려고 왕이 허락도 없이 나가려니 자기 위기고, 자기 위기를 피하려고 안 나가면 백성 위기고, 그 사이에서 그가 결국 결단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왜? 그렇게 나오라고 한 것은 왕의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왕을 만나고
왕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권한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란 말은 내 권리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란 사실,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래, 은혜는 그 은혜만이 너를 그분께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은혜 얻으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멀찍이 주를 따라갔던 베드로 같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할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3번을 부인할,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하면 베드로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 위닥과를 탈출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겸손한 신앙생활. 왜 겸손해야 되느냐? 그분께 은혜 있기 위해서. 왜 은혜 입어야 되느냐? 그래야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멀찍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겸손한 영적 생활을 내가 사모하고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저 멀찍이만 따라간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정도는 그래도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의 시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런 일을 경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분을 놓칠 수는 없고 그러나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베드로 마냥 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자기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서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저들의 마음이 어느새 메말라서 사막같이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메마른 영혼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 생활 참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주를 가까이 하려고 사모하며 주께 나올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적 생활에 윤택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영혼의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